자, 오늘 로마서 본문은요 좀 길죠.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36절까지 있는데 32절 말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응 안에 가두심, 대시 끊고 모두에게 열리는 창조주의 흐름.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여기 책에 보시면은 요거는 꼭 고쳐줘야 돼요. 책에 보시면은 불순종이라고 되어 있죠. 주제에 불순종 안에 가두심 했잖아요. 이것도 저도 이게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지나간 것 같아요. 불순종이라고 하지 말고 불응으로 고쳐주세요. 불응으로, 이렇게 불응으로요. 불응으로.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원래는 이 성경에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근데 원래 종교 안에서 disobedience, disobey 하면서 그 불순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없고요. 불응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불응 안에 가두심. 자, 그러면서 요 같이 이어지는 모두에게 열리는 창조주의 흐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은 전체 흐름, 성경이 이제 오늘 본문은 기니까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렇게 하죠. 25절을 다 읽을게요.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한 채로 있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요 뒤에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일부 완고함이 임하였고 그것은 민족의 존재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이제 보면서 갈게요. 먼저 바울은요, 이제 24절을 넘어서 형제들아 하면서 이 신비를, 요 단어가 나오죠. 신비, 미스터리라고 하는 신비. 이거는 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어떤 뭐 특별하게 희한한 어떤 그런 것들,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신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주의 흐름이 이제 흘러와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이 신비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창조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가 드러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이제 그 안으로 올 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또 있거든요. 이 신비를. 근데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뒤를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한 채로 있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 앞에서부터 쭉 말씀하면서 접붙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는 그 완고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그리고 남겨두심,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고, 또 뭐랬어요? 그 민족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오는 그런 모든 그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 뒷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너희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툭툭툭 좀 짚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일부 완고함이 임하였고, 일부 완고함.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전체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 복음이 왔을 때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 그러나 또 한 부분, 일부는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일부라는 말을 합니다. 일부의 완고함이 임하였고, 그것은 민족의 존재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하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민족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민족들에게로 흘러감을 통해 가지고 민족들이 돌아와요. 민족들이. 근데 민족들이라고 해서 모든 민족의 개개인 전체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흘러가도 거기서 반응을 하면서 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게. 오기까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26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 이런 과정, 자,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 이제 요 세 가지를 한번 봐보세요. 26절, 그리고 25절 방금 앞에 처음에 완고함이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민족들의 그 충만, 민족들의 받는 그 충만함, 그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으로 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뒤를 이제 쭉 또 설명을 해 나가요. 바울이. 끝까지 뭐 32절까지 설명해 나가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비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우월한 그런 마음, 자랑,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기 위함이다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그 신비의 메시지가 세 가지. 이스라엘의 완고함, 그리고 민족들의 이게 부르신 창조주의 음성을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오게 되어진 민족들의 부요함, 풍성함, 충만함, 요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요쪽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자,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요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뒤에 보시면 알아요. 왜 이게 신비인지.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온 이거 있잖아요. 온. 이게 이제 자, all 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개인들을 다투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창조주의 카리스가 흘러가는 그 카리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동시에 흘러갑니다. 그 안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올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자만 보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를 다닐 때요. 우리 한 교수가 이제 요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된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결국은 이스라엘도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만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인데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제 우리 조르파네아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근데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여기 봤지만은 모든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그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혈통적인 그 또 지역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자에게 창조주의 카리스가 동일하게 전체에 흘러갔다. 나중에 뒤에도 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흘러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민족들 중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만약에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요. 그거를 누구는 버림을 받고 누구는 뭐 버림을 받지 않고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전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체가.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이 하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이 사도들이 위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썼던 그 당시의 그 말씀의 뉘앙스,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에 그냥 글자를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배가 있는데 바다에 배가 있는데 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자들이 그 안에서 뭐 반항을 하든 뭘 하든 결국은 생명의 항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요,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제 26절, 27절이 전부 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구출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요거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출하시는 분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늘 복음 안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요, 구약의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출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면 그분께서 야곱으로부터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를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야곱, 이게. 그래서 야곱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와 씨름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씨름하여 또 이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야곱은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자 보세요. 이스라엘로부터 이런 말이죠.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를 돌이키실 것이다. 창조주께서 이걸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로부터, 자 보세요. 야곱으로부터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난,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말합니다. 질서에서 벗어난 그 자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거기서 이제 돌이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들이 무슨 헌신을 해가지고 생명으로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질서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이제 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7절.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니,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에서 있는 말,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생명 이탈을 제거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래요. 창조주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창조주의 생명 흐름을 흘러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언약이고요. 내가 그들의 생명 이탈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허투루 이렇게 막 그냥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와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문제인 것이지, 창조주께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러한 생명 흐름을 말씀하셨고, 생명 흐름 안에서 창조주의 백성들이 그 생명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28절. 자,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하늘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은 너희를 위한 이유로 인해 생명 흐름에 반대되는 자리에 놓였으나. 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민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 한번 보세요. 하늘복음. 이 하늘복음에 관해서는, 하늘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복음은요. 우리가 유한겔리온 이거를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늘복음이요. 위로부터 온 복음이요. 하늘복음. 자, 이 하늘복음에 관해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그들은 너희를 위한 이유로 인해 생명 흐름에 반대되는 자리에 놓였으나. 여기 무슨 말이냐면 하늘복음에 따라서 그들이
필스티스의 흐름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필스티스의 반대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하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민족들에게로 가서 민족들이 그 하늘 복음에 반응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하늘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요. 근데 그들이 거부를 해요. 그 거부를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민족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복음이 너희들에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게 신비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그냥 부르면 되시지. 그냥 뭘 또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하시나 하는데 이것이요. 그 흐름 안에, 창조주의 그 생명의 흐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흘러갔을 때 거부하는 자가 있고요. 완고한 자가 있고요. 그 완고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고함 때문에 이 하늘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민족들에게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 민족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흐름 때문에 또 이 흐름이 그들을 불러옵니다. 완고한 자들을 또 생명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예. 한국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아, 이게 신비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하시지? 왜 그래?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그냥 한꺼번에 불러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완고하게 만드시고, 또 부르시고, 또 완고한 자를 그 부르심 때문에 또 부르시고,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창조주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신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게요, 좀 이따 32절에서 나와요. 왜 그런지도. 자, 그래서 32절로 가시기 위해서 쭉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하늘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은 이게 그래서 하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늘 복음. 하늘 복음이 어느 한 지역,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복음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하늘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은 너희를 위한 이유로 인해 생명 흐름에 반대되는 자리에 놓였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창조주의 부르심. 자, 여기서 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창조주의 부르심에 관해서는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아가페 안에 머무는 자들이다. 자, 이것도 참 메시지가요,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고 그 글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여기 많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은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꼭 이렇게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도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보세요. 창조주의 부르심. 먼저 부르심을 보세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요, 여러분들을 생명 안으로 옮기시는 부르심이에요. 생명 안으로 옮기시는 부르심. 그러니까 창조주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부르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의 원래 근원이 뭡니까? 반응의 근원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오심이에요. 오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은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일어나는 반응은 그 부르심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왔을 때에 반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반응이 일어나게 한 것이 뭐예요? 바로 부르심이에요. 다가오심이에요. 오심이에요. 이렇게 흐름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부르심은 바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어디로 옮긴다? 생명으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게 부르심이에요. 네, calling, 이게요. 그래서 창조주의 부르심에 관해서는,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서, 이때 이제 이 조상들은요, 여러분들이, 요 조상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뭐 이삭, 죄송합니다. 부르심,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왜냐하면은 생명의 그 언약의 흐름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타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아가페 안에 머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페, 요거는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아가페는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는요, 절대로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love로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적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뭐예요? 아가페는 아가페로. 왜냐하면 그 아가페는 창조주와 나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작동이고요. 그리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주의 생명 안으로 이끌고, 그 이끌 속에서 창조주와 내가 뭐가 돼요?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있게 하는 실제가 무엇이냐면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그 아가페 안에 머무는 자들이다. 요거는 혈통으로, 너희들이 이 조상들의 혈통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혈통으로 여기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창조주의 아가페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생명의 흐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쭉 이렇게 흘러온 것, 온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가페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생명 실제가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과정, 그 흘러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누구한테만 이 아가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이 아가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에게 다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카리스는요,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마치 태양빛이 비치면 이 태양빛이 모든 자에게 비치는 것처럼, 밖에 비가 오잖아요. 이 비가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비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상들로 인해서 아가페 안에 머무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는 카리스로부터 부어진 것들과, 자, 하나하나씩 짚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카리스로부터 부어진 것들, 영어로 보시면요, the flowings of charis 이렇게 돼 있죠. flowings, 흐름입니다. 자, 부어진 것들, 카리스로부터 이 부어진 것들은요, 부어진 것들은 흐름들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가옴, 창조주의 다가오심, 부으심, 흐르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 결국은 이 다가옴과 부르심과 부르심과 그리고 흐르심, 자, 흐르심,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안으로 옮기기 위한. 그래서 카리스가 여러분들에게 흘러올 때에 그 흐름은 생명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흐름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함께 오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의 다가옴, 창조주의 다가오심, 그리고 부르심, 흐르심, 앞에서 계속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요거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카리스로부터 부어진 것들이다. 너희들에게 흘러 부어진 것들이다. 그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카리스로부터 부어진 것들과 그 다음에 창조주의 부르심은, 자, 창조주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 카리스의 부어짐과 창조주의 부르심,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이 모든 이 부르심은요, 창조주의 언약이고,
그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될 수가 이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나 다 흘러가고 누구에게나 다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뭐 생명 안으로 옮겨지니까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거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비가 누구나에게 다 내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비를 맞으러 나갑니다. 이거 반응이에요. 근데 어떤 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나는 저거 싫어. 그러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말을 좀 거칠게 해서 그런데 딱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정말 필요한 그 시기에 비를 맞는 자가 있고 비를 거부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 내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 내림. 이게 신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반응을 한다, 이게 아니라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오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흐름 속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그 흐름 속에서 불응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응하는 자. 그것도 다 어때요? 창조주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서 반응을 거부하는 불응하는 것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카리스로부터 부어진 것들과 창조주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될 수가 없다. 반드시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0절 이제 보세요. 마치 너희가 한때 창조주께 정렬되지 않았으나,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앞에서 아까 위에서부터 쭉 하셨던 그 말씀들을요,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어떤 정리를 해주냐면은, 이거 보세요. 마치 너희가 한때 창조주께 정렬되지 않았으나, 한때 그 정렬 그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생명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불응으로, 자, 그들의 불응으로 인해서 창조주의 다가섬을 입었듯이, 자, 그들의 불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의,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다가섬, 그리고 불응, 뒤에까지 한번 볼까요? 뒤에까지 같이. 예지는 그들도 지금은, 자, 31절이요. 그들도 지금은 반응하지 않은 자리에 있으나 너희에게 드러난 창조주의 다가섬을 통해 그들도 지금 그의 다가섬을 받게 되려는 것이다. 이 말씀 보세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마치 한때 너희가 창조주께 정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불응으로, 그들의 불응. 제가 여기서 불응, 아까 우리가 그 주제 제목도 불응으로 제가 고치라고 이렇게 한 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래 불응이라고 하는 요게 그 불순종으로 이렇게 기존 성경은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기존 그 번역, 그 기독교에서 쓰는 옛날 성경이잖아요. 불순종 뭐 이런 거요. 근데 원래 이 아페티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거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요 단어거든요. 이건 동사형인데요. 요거요. 요게 동사형인데, 요 아페테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무슨 말이냐? 아페테이아. 이거는 이제 뭐 명사형이고.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조주의 말씀이 흘러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 있죠. refuse. 거부하는 거. 요거를 아페테오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불순종 뭐 이렇게 할 때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안 듣는 거,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시키면 시키지도 않고, 이런 거를 되게 불순종을 하면서 목사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뭐 누구 말을 들어야지, 그래 불순종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앞에 띄우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거부하는 거. 그게 뭡니까? 불응입니다. 응답을 하질 않아요. Non response.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페티오라 그래요. 그래서 불응. 근데 그 불응에 의해 가지고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민족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 하늘 복음이 민족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들에게 전했더니 민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리스폰스를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들어옵니다. 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순서가요. 항상 어디로 그 시너가그, 예.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자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거부를 하면은 신발에 묻은 발에 묻은 먼지 털고 어디로 가요? 민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민족들에게 가가지고 하늘 복음을 전합니다. 하늘 복음을. 그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한때 창조주께 정렬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부름 때문에, 이거 때문에요. 이 말은 때문에 창조주의 다가섬을 입었다. 자, 창조주의 다가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헬라어로요. 그 엘리오라는 단어거든요. 엘리오. 그런데 멀시라고 이것이 원래는 자비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이게 자비라는 말이 아니고 다가섬입니다. 창조주께서 자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자비롭고 자비 이렇게 만약에 쓰면은 마음이 누구에게 좀 따뜻하고 이런 의미로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엘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가섬이에요. 창조주께서 품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예, 다가오신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 그 격이 높고요. 의미가 깊고요. 높아요. 예, 그냥 자비로 해버리면은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다가섬은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니까. 창조주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흘러와 버려요. 예, 뭐 하기 위해서? 품으시기 위해서. 왜 품어요? 생명 안으로 옮기시는 그 품으심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부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의 부름으로 인해서 창조주의 다가섬, 창조주께서 오신 겁니다. 그들이 간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다가섰는데 그 다가서는 엘리오가 왔는데 그것을 입었어요. 예. 그것을 입었듯이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들도 지금은 자, 그들이 누구예요? 피스디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스디스에 거부를 하고 하늘의 생명의 흐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진짜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완고한 자, 그 불응한 자들, 그 자들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 그래서 그들도 지금은 보세요. 반응하지 않는 자리, 불응하는 자리에 있으나 너희에게 드러난 창조주의 엘리오, 이 다가섬을 통해 그들도 지금 그의 다가섬을 받게 되려는 것이다. 야, 이 신비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위에서 쭉 이야기를 해놓고는 30절부터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바깥에 있었지, 생명 바깥에. 근데 그 자들이 불응했잖아. 그 불응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됐어? 생명으로 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어? 생명 바깥에 있잖아. 지금 불응을 해서 생명 바깥에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생명 바깥에 있었을 때에 창조주의 다가섬이 와서 너희들을 부른 것처럼 이 생명 바깥에 있는 여자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창조주께서 다가간다. 지금 이 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너희들처럼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전적으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해가지고 우월해서 너희들이 오고 저자들이 좀 더 악하고 뭐 이래서 그들이 지금 불응한 자리에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하게. 절대로 우월함.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뭘 더 잘 알아서 잘 이해해서 뭐 그런 것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반응은 그들의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고 너희들에게 온 그것은 창조주의 다가섬 때문에 너희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창조주의 그 흐름에 불응한 자들과 그 불응한 자리에 있는 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이 하늘의 생명이 흐르는 이 다가섬이 여기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이 자들에게 또 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드러난 창조주의 다가섬을 통해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가선 그 다가섬, 그 엘리오가 똑같은 엘리오가 다시 그들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그의 다가섬을
갖게 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앞에서 보면 막 질투 이야기도 하고 바울이 질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희들의 그 생명 흐름 안으로 들어온 걸 보고 거기에서 막 뜨거운 그 마음의 질투가 일어나도록 하게 위함이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앞에서 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쭉 이제 이렇게 그 흐름에 그 모든 흐름이 다 어디에다 맞춰지냐면은 창조주께서 하신 일이다. 여기에 이제 다 맞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께서 다가섬. 이것 때문에 창조주의 그 다가심이, 그 흐름이, 오심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왔고, 그들도 거기서 불응했지만은 그 불응으로 그들은 이제 종쳤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글로 흘러가서 그들을 다시 너희들처럼 어떻게 해요? 생명 안으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세요. 자, 이는 그 이유 전체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거 말씀하려고 앞에서 쭉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온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서 이 말은 이유, 원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for God. 앞에서 그 논리적으로 쭉 이야기해왔던 이 모든 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모든 존재를, 자, 이제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모든 존재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민족들이나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민족들이나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들을 불응 안에 가두셨기 때문이다. 모든 자들을 불응 안에 가두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응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모든 자들을 놓고 거기다 shut up, 이렇게 shut up, 셧다운 하는 거 있잖아요. 셧다운이 아니고 닫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문 닫고 광 닫아버리는 거예요. 딱 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shut up. all 어디다가요? into 안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non-response. 불응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창조주께서 불응의 자리에다가 넣고요, 닫아버렸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 나도 불응한 자였구나. 저자도 불응한 자였구나. 불응. 저자도 불응한 자였구나. 저자도 나는 리스판스한 자였구나. 모두가 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그들이 말하는 뭐 그들 용어로 거룩하고 이렇게 한다더라도 모두가 다 어디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어요? 불응의 자리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다. 불응은요, 생명 바깥입니다. 생명 바깥.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이 흘러올 때에 자, 피스티스가 우리에게 오면 그 피스티스 안에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의 흐름에 말씀이 생명의 흐름이 통해서 오는데 거기에 바깥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날까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이 흘러야 돼요. 흘러와야 돼요. 그 불응의 자리에 생명의 흐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가두셨기 때문이며 하고요. 그것은 그분께서 모든 존재에게 그분의 다가섬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다가섬이 또 나오죠. 엘리오. 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여기가 만약에 불응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불응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든 자들이 다 있었잖아요. 여기 모든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불응의 모든 자리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넣고는 문을 마치 닫듯이 셧업을 하셨어요.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갇힌 자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갇힌 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반응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떤 반응도,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있잖아요. 즉 자기들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기서 자기들이 뭔가를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을 해가지고 그 반응에 뭔가 이루어지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창조주의 디카이어 신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명 안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고를 막 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닫아버렸잖아요. 불응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넣고는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리 거기서 자기들이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으로 들어오는 반응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것은 그분께서 창조주께서 모든 존재에게 그분의 다가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창조주께서 거기에 오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흐릅니다. 거기에 카리스가 흐릅니다. 예. 오는 거예요. 거기 오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는지 아세요? 딱 올 때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생명의 흐름이 왔어요. 창조주의 다가섬이 왔어요. 왔을 때에 뭐가 같이 오냐면요. 피스티스가 같이 옵니다. 피스티스가 같이 와요. 피스티스가 딱 오지 않습니까? 피스티스가 오면 그 피스티스에 의해 가지고 존재는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모든 자죠. 여기에 모든 존재. 근데 어떤 자는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생명이 그 안으로 흘렀는데 어떤 자는 반응을 하고 어떤 자는 반응하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그럼 그거 우리의 의지 아닌가? 우리가 어떤 의지로, 내가 이거 왔으니까 이거 내가 반응해야지. 또 이거 뭐 왔는데 이거는 내가 뭐 믿지 않으니까, 종교 말로 믿지 않으니까 나는 이거 거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흐르심, 요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에 맞춰져 있냐면 모든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안에서 반응도 일어나고 불응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창조주의 다가섬 안에서 반응도 일어나고 불응도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서 반응과 불응이 내가 한 거예요? 내 의지가 작동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 의지가 작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일어난 거예요. 예,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보세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 잘났다고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아까 비 이야기도 아까 좀 했습니다만은 비가 내려서 반응을 하는 거, 그거는 비 때문에 반응을 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도 비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비가 없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아야지 비에 이래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카리스들을 보냈기 때문에 카리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불응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 이제 불응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미 지난주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말라. 왜?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생명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또 그 안에서 너희들이 창조주의 생명 안으로 온 것처럼 올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늘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창조주의 다가오심 때문이에요. 창조주의 다가오심이 나의 가장 깊은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카르디아를 움직이고 흔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동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보냈을 때 이 하늘의 메시지를 흘러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흐름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그냥 일으켜버린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우리는 내 때문에 내가 잘나서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뭐 크게 쓰실 거예요. 뭘 할 거예요. 해낼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간 칭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의 수고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다가오심. 그 때문이다. 불응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그 불응의 자리에서 생명의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어디로 흘러요?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이 돼요? 창조주께로 집중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는 무엇을 하신 줄 압니까?
인간들이 가장 어리석고 무식하고 뭐 그런 걸 이야기했던 그 스타우로스잖아요. 이 스타우로스를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의 지혜예요. 이것이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시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스타우로스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가게 했어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죽음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런 하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왜요? 이 하늘 메시지가 전해질 때 피스티스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피스티스를 통해서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카리스가 여러분들에게 흘러서 이 선물이 흘러서 창조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무엇을 지금까지 했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얼마나 헌신했느냐, 너는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갖다 바쳤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고요. 너는 지금 어디서 흐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창조주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생명 안에서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생명 안으로 옮기셔서 그냥 거기에 살도록, 그 안에 살도록, 머물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걸음의 방향이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우리의 전부인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전부 다 어디다가 넣었어요? 부릉에다가 넣고 닫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께서 그분의 다가오심, 다가섬을 이 엘리오를 나타내 보여주기.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들의 그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하늘 흐름이 왔고 그 풍성함 속에서 이제 다시 그 흐름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릉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동일하게 너희들이 부릉의 자리에 있었을 때 창조주께서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다가섬을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신비다. 놀라운 일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전하고요. 예, 계속해서 말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복음 성경 문자에 갇힌 말이 아냐 가르디아로 만나는 말 죽음의 자리 벗어나